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영상을 올린 뒤에 들리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학생들은 클릭을 한번 했다가 바로 끈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학생들은 조금 듣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중간에 껐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재미없더라도 꼭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할 공부는 성경 왜 중요한가요? 꼭 읽어야 하는 건가요? 성경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배울 공부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 공부의 중요성,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성경을 읽고 배워야만 하는 겁니까? 나는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굳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꼭 배워야만 하는 건가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군데를 더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2절, 21절 말씀이에요. 네. 사람의 뜻으로 쓴 책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그냥 사람 저자, 사람이 쓴 책, 일반 역사책이나 그런 소설책이나 그런 책과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성경의 5대 원리는 이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신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또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다. 그래서 이 5가지 큰 원리를 가지고 1557년부터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5가지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하면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리 스크립투라, 이것을 꼽을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시작한, 성경에 의한 그런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대로 믿지 못하므로 성경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성경 이외에 최종 권위는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교부들의 저서, 또 교회에서 만든 신앙 고백, 그런 것들도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의 최종, 가장 위에 있는 권위는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것을 Nothing but the Bible, 나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다, 성경 이외에 최종 권위는 없다,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뭘 권위 있게 생각했는가? 교회의 전통, 과거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교회의 전통, 또 교황이 하는 말,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곧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들은 이 성경책을 정경으로 정한 것이 교회에서 정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또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사람보다, 교회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오직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이 최종 권위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권위를 높이 두고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두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성경을 통제하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책 중에 오직 불가타역,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책을 번역한 그 번역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가타역 외에 다른 번역본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당시에 위클리프라든지 또 야누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자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로마 교황청에서 그 성경, 번역한 성경들을 보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그런 일까지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배포하고 또 번역된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를 못하고, 또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성경책이 여러 권씩 있고 내 성경, 나만의 성경이 다 한 권씩 다 있죠. 내 성경책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내가 읽고 또 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당시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왜 그렇게 멀리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단 교황청에서의 이런 어, 불가타 성경만을 고집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성경책이 너무 비쌌어요. 당시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책을 만들려면 뭘로 만드는가 하면 짐승의 가죽, 양이나 송아지 이런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양피지 성경책 아니면 식물의 잎, 파피루스 잎을 얇게 펴서 만드는 그런 성경이 있었는데 이런 양피지를 가지고 성경책을 만든다고 하면 성경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그러면 이런 양피지로 된 종이 이걸 벨럼이라 했는데 이 양 한 마리로 책을 어, 쓰려면 얼만큼 쓸 수 있는가? 이 책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보통 두세 페이지 정도 양 한 마리에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그 가죽으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만들기 위해서는 2, 300마리의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때 국책 사업으로 나라에서 큰 성경책을 만들겠다 하면 일단 뭘 먼저 만드는가 하면 양 목장을 먼저 만들었어요. 종이를 만들기 위한 목장을 제일 먼저 만들 정도로 이렇게 당시에 성경을 만드는 일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만드는데 한 200마리 정도 드는 양이 한 200마리 정도 드는 그런 성경책을 만든다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까요? 양 한 마리 가격을 생각을 하면 계산하기 쉽게 5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양이 한 마리 50만 원이면 200마리면 얼마죠? 1억. 1억이에요. 일단 양 값만 종이 만드는 값만 1억이에요. 그 양을 잡아서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 성경을 보면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있어요. 그림. 어떤 그림이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보면 금박입니다. 금박. 그리고 그림이 있고 글자 매 챕터의 제일 첫 번째 글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쓰고 또 그 글자를 금으로도 입히고 물감으로 색칠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베껴 쓰는 필사하는 공정. 두 번째는 필사가 마친 성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공정. 이 두 가지 공정이 필요했어요. 이 두 가지 다 고급 노동이에요. 고급 노동. 전체 성경을 필사하는데 최소 1년. 그러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면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1년 연봉을 줘야 됩니다. 고급 인력인데, 그 사람이 고급 인력인데, 그 고급 인력이 성경을 베껴 적는 1년 동안의 연봉을 준다 하면,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한 5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5천만 원. 5천만 원 아마 더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5천만 원이면 양 가격이 1억. 필사하는데 드는 돈이 5천만 원. 그럼 벌써 1억 5천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정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림 그리는 사람을 또 예술가니까 그 사람도 예술가예요. 예술가의 1년 연봉, 인건비 플러스 또 뭐가 드는가? 재료비가 들어요. 재료비. 재료비가 드는데 이 재료비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금박을 입힌다고 하면 금값이 들어가요. 금값도 들어가고 또 물감값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감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 중에 그 아버지가 최대섭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 최대섭 씨가 누군가 하면 민족 대표 33인 이렇게 독립기념관에 가면 큰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그분 자녀랑 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랑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라서 어릴 때 물어봤대요. 그 집에 이제 물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 친구 말이 집에 물감이 항상 세 종류가 있대요. 세 종류. 세 종류, 같은 색깔 물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물감은 한 통에 3만 원, 어떤 물감은 한 통에 30만 원, 또 어떤 물감은 똑같은 양인데 한 통에 300만 원. 왜 그렇게 다른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3만 원짜리로 그리면 한 10년 지나면 색깔이 바래고 또 갈라지는 그런 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30만 원짜리로 그리면 한 100년 가는 그런 그림. 300만 원짜리로 그리면 1000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아주 비싼 물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화가라면 뭘로 그리고 싶겠어요? 지금 내가 현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 그림이 한 몇백 년 뒤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비싼 물감을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그릴 때는 어떤 재료를 썼을까요? 이 보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성경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죠? 아주 비싼 물감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보다도 재료비가 아마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술가 인건비 5천만 원, 재료비 한 1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 얼마예요? 양피지 가격이 1억, 성경 필사하는 사람 인건비가 5천만 원, 예술가 연봉이 5천만 원, 그리고 재료비가 1억. 그러면 벌써 3억이에요, 3억. 야, 성경책 한 권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3억인 겁니다. 이 성경책을 그렇게 다 쓰고 마는가? 이렇게 비싼 성경이니까 겉 표지에도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성경을 당시에는 교회, 그 성당이죠. 그 당시 교회에 성경책이 한 권, 어떤 마을의 성경책이 한 권, 또 어디 마을의 성경책이 한 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는 정도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쌌던 성경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구텐베르그 이제 인쇄기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개발이 되고 종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인쇄기로 종이에다가 성경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 한 권 가격이 당시 얼마 거래되었는가 조사해 보면 360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당시 하녀가 받던 그런 1년 연봉이라 그래요. 1년 연봉. 그래도 비싸죠. 점점 가격은 내려갑니다. 하녀가 받는 1년 연봉이라 하면 보통 이제 좋지 못한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연봉 정도 될 텐데 1년 연봉 한 많이 받으면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정도. 그래도 비쌉니다. 그래도 3억 하던 성경책이 2천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당시에는 일종의 성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교회에 오래된 교회 등에 보면 자물쇠로 예배당 강당에 성경책을 고정시켜 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성경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이유는 성경책이 너무 비싸서 성경책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In the Middle Ages, parchment was used to make the pages of books. Parchment was made from the skins of animals. The transition from a fresh skin to a surface suitable for writing was a slow and laborious process. The parchment maker selected skins of sheep, goats, or calves. Skins were soaked in lime water for 3 to 10 days to loosen the animal's hair. The parchment maker then scraped away the hair and any remaining flesh. After this, the skin was soaked in fresh water to remove the lime and then stretched tightly on a frame. A special rounded knife was used to scrape the hide to the desired thickness. The process of scraping continued over the course of several days. During this time, the parchment maker continually tightened the tension on the stretching frame while the skin dried. The result was parchment, a smooth and durable material that could last over 1,000 years. Before parchment could be written on, it had to be specially prepared. First, the parchment was rubbed with pumice powder to roughen the surface, and then dusted with a sticky powder. These steps made the surface receptive to inks and colors. The whole finished skin was then cut down to the size of the pages needed for a particular book. A big manuscript was assembled from sheets almost as large as a single skin. For smaller books, the skin was cut into 2 or more pieces. The parchment sheets were folded and nested to make gatherings, usually of 16 or 20 pages. The vibrant illuminations in a medieval manuscript often overshadow the words on the page, yet the writing of the script was as important as the painting of the images. The tools of a scribe, the person who copied the text onto the page, were simple. Pens, called quills, were made from the feathers of a bird, which were soaked in water, dried, and hardened with heated sand. The scribe carved the quill to a rough point, cut a slit to draw ink down, then trimmed the point to the proper width. The shape of the quill point varied with the style of the lettering being copied. Scribes made ink from a variety of materials. Gallnuts, growths found on oak trees, were often used to create a dark black ink. Black ink was also made by dissolving a common carbon substance. The resulting ink was called lampblack. Before the scribe began writing, he ruled the parchment using a straight edge. Medieval scribes and their patrons prized a regular and elegant script. If a scribe made an error, he would scratch it out with a penknife. Because the page was made from parchment, which was very resilient, it could stand many erasures of this type. An illuminator decorated the pages of a manuscript using paint and precious metals. He began only after a scribe had finished copying the text. The illuminator first sketched his design, then added details, such as the features of a figure or the interlacing of a decorated initial. Thin sheets of precious metals, like gold leaf, were always applied first. The illuminator put down a base coat, consisting of either a plaster-like substance called gesso or a gum, as shown here. Once the gum base dried, the moisture in the illuminator's breath was enough to make the small piece of gold leaf stick to the page. Then the illuminator brushed away the excess and polished the gold leaf. After applying the gold leaf, the illuminator painted his design. Each color was made from a vegetable dye or a mineral substance ground up and dissolved in liquid. The illuminator applied the paler shades first, then the darker tones. Once the illuminator applied black outlines and delicate white highlights to the figures and vines, the illumination was finished. After the scribes and illuminators had finished writing and decorating the parchment pages, the manuscript was bound.
Groups of folded sheets of parchment, called gatherings, were sewn together with strong linen thread onto flexible supports, such as these narrow leather thongs. Next, the binder attached end bands, which secured the top and bottom ends of the pages in the spine of the book. The binder then laced the leather thongs along the spine through channels and tunnels, which had been carved into wood boards. These boards were the covers of the manuscript. The thongs could be held in place by wood pegs or iron nails. The volume was then covered, usually with leather. Without pressure from the covers to keep the leaves flat, parchment expanded and contracted with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Pressure was applied by the addition of clasps or straps, which held the book closed. The binding of a manuscript could be decorated with any one of a variety of materials. A manuscript might be covered with leather, stamped or tooled with gold, or covered with silks or velvets. The most elaborate bindings received sculpted decoration made from precious metals. The materials of the binding depended on the wealth of the patron, the type of manuscript, and its intended use. 앞에 본 것처럼 성경책 만드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 번역을 불가타 성경 하나의 역본으로 다 통일시키고 불가타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타 성경의 번역이 아주 훌륭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부분에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심한 오역들이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한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대한 그런 번역입니다. 유럽의 그런 교회에 가게 되면 성당이나 그런 것들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발 부분이에요. 발에 뭘 밟고 있죠? 뱀. 또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뱀을 용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용, 뱀, 마귀로 대표되는 이런 뱀을 밟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발로 뱀을 밟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아까 본 그림처럼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조형물들이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성모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을까? 아기 예수가 밟는 것을 그리기는 힘들어서 마리아가 대신 밟아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 혼자서 아기 예수를 안지 않고 마리아 혼자서 뱀을 밟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구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동그란 구체가 뭔가 우주입니다. 우주, 하늘, 우주 공간. 이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의 별명은 우주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여왕으로서 마리아가 우주 위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런 형상을 그리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리고 만든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에 적혀 있는가?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유일한 번역본으로 인정했던 이 불가타 성경. 불가타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운데 셋째 줄에 입사 깐테라 때, 이 그녀 자신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She herself입니다. 그녀 자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말 이 불가타역을 처음 번역했던 사람이 이렇게 번역했는가 학자들이 의심을 할 정도로 심한 오역입니다. 원래 처음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남성을 쓰고 있어요. 남성 대명사. 그가 이렇게 남성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의도적인 오역이 아닌가 수세기 동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정도 지난 후에 드디어 교황청에서 손을 들었어요. 불가타 성경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개정한 불가타 성경을 노바 불가타라고 해요. 노바 불가타. 노바 불가타에는 이 입사, 그녀가 라는 거를 입숨으로 바꿨어요. 입숨. 근데 이 입숨도 잘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입세, 입사, 입숨, 그녀, 그것 이렇게 가는데 이 중성으로 번역해요. 중성. it itself.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입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1500년 동안 성경을 펼쳐서 처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누굴 만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성모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성경 원문에 충실한 바른 성경 번역과 바른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1534년에 드디어 루터가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이거예요. 이 독일어라서 좀 읽긴 어려울 테지만 요 셋째 줄에 보면 이 자리에요. 검은색 their self, he himself입니다. he himself. 그가 그 자신이 너의 머리를 사랑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밑에 있는 그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실제 성경을 책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 their self 그 자신이 he himself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옆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후에 이 왼쪽에 보면 축주를 달아놨어요. 축주 their self 이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복음 곧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복음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축주를 달아 놓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말씀인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 번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게 되고, 로마 가톨릭 성도들은 1500년 동안이나 성경을 펼쳐서 처음 만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교리서 번역은 어떤가? 여기 보면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이 교리서를 보면 411번에 그리스도교 전승은 이 대목을 새로운 아담의 예고라고 본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을 넘치게 보상한다. 한편 많은 교부들과 교회학자들은 이 원복음에서 예고된 여인을 새로운 하와인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한다. 마리아는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입은 분이다.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지상생애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이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런 잘못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 볼 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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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강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매개 성모님의 전구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는 목적지까지 수호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또 성모님께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박수 칩시다.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자꾸 뭘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강복이라는 게 우리가 예배 마칠 때 하는 축도입니다. 축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뒤에다가 성모 마리아를 갖다 붙이고 또 수호 천사까지 이렇게 덧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왜 이럴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어 하나, 성경책에 기록된 단어 하나 때문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성모 마리아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여기저기에 잘못된 그런 오역을 넣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경을 꼭 읽고 배워야만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배워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배웠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유명해진 신천지도 뭘 가지고 많이 우리를 유혹하죠? 성경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성경을 자신들만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통해서 믿는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 말씀을 기초한 믿음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성경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한 초안을 보내면서 첫 번째 항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율법 안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가 그의 뜻의 증거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정도로 거기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책들을 고려하되 신구약이 모순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오류 없는 유일한 진리의 총체라고 생각한다. 모든 지혜의 완전한 규범이 그 안에 포함되었기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추가되거나 빠져서는 안 되며 전체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것과 동의해야만 한다. 이 교리는 그 권위가 사람들이나 천사들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가 홀로 그것의 확신을 그가 택한 자들에게 주시며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인친다고 믿는다. 성경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중세시대에는 너무너무 비싸서 가질 수도 없던 그런 성경. 또 라틴어로만 번역된 성경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쓰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나의 손에, 우리 개인의 손에 다 들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또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